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와 관련한 절기는 유월절이죠. 그때로부터 7주가 지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50일을 의미하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실제로 부활주일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정하여 그렇게 지키고 있죠.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에서 지금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언약서의 실제 내용, 즉 여러 가지 율법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에 관한 법, 그리고 보복에 관한 법, 그리고 배상에 관한 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약한 자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 방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선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정을 하시죠.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그녀와 함께 동침하였을 경우 이런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자를 꾀는 사람은 결혼할 때 신랑 측에서 내는 납폐금 혹은 지참금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아내가 될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 그 처녀의 아버지가 내가 도저히 너한테는 내가 내 딸을 못 주겠다라고 거절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참금 명목으로 그에 해당하는 돈을 어쨌든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것은 일단은 강제로 동침하는 경우, 강간하는 경우와는 좀 달라요.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함께 의지를 가지고 동침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배상에 관한 법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 말씀에 나온 처녀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당시에 이 처녀가 약혼한 관계도 아닌 남자와 동침하였다라는 게 소문이라도 나면 누가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 처녀를 꿰ν 남자, 유혹한 남자에게 그녀를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처녀의 아버지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선택은 여자의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녀가 결혼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지참금을 남자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의 위치에 있는 이 처녀를 보호하는 법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부터 20절은 마치 중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드시 죽임 당하여야 할 죄를 지은 자들 세 부류가 나와요. 첫째, 무당이에요. 즉 마법을 행하는 여자다. 여기서 말하는 마법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무당, 접신하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자는 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짐승과 행음하는 자입니다. 반드시 죽임 당하여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자, 이 사람은 반드시 진멸되어야 합니다. 처벌에 대한 표현이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게 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죽임 당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진멸되어야 한다. 점점 표현이 세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죄는 반드시 죽임 당하여야 할 죄입니다. 이 내용이 잠깐 그 중간에 나오고 있고요.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다시 원래의 항목, 약한 자에 관한 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자주 언급되는 세 부류,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입니다. 이들은 약한 자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우선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때 이스라엘 백성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나그네로 오는 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한 모든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을 괴롭게 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다라는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칼로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백성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아내가 과부가 됩니다. 그들이 학대하던 자의 형편이 이제는 자신의 형편이 되는 것이에요. 그 백성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같은 형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이제 25절부터 27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한다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채권자처럼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보완을 해주고 있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세요. 혹시라도 돈이 아니라 의복을 저당 잡는다고 한다면 해가 지기 전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옷은 그에게 유일한
덮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밤에 추운 날씨에 덮고 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옷이 없는 가난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약혼하지 않은 처녀 기억나시죠? 그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마지막에 나온 가난한 자의 경우를 함께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최종적인 생활의 보루를 빼앗는 행위, 그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약혼하지 않은 처녀는 만약 그 남자가 어떻게 힘써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 여자는 그 당시 배경에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 진짜 돈이 없어서 빌린 자에게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이자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자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 사람은 도저히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마지막 옷까지 빼앗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생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그것을 빼앗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보이시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전체, 앞서 얘기한 이 전체의 부류를 함께 묶어보면 약한 자들이다,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약한 자에 관한 법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을 해버린다면 의문이 생기죠. 반드시 죽임 당하여야 할 세 가지 죄가 중간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약한 자에 관한 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세 가지 경우, 그 세 가지의 경우의 공통점은 반드시 죽임 당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죽음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죽는 것과 관련된 언급이 이 세 가지 죄 외에 한 번이 더 나옵니다. 그것이 24절에서 나와요. 23절과 24절을 같이 보면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할 때, 그들을 억압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칼로 억압한 자들을 죽이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언급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오죠. 바로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반드시 죽임 당하여야 되는 세 가지 죄가 나오고 여기서 죽음에 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그 세 가지 죄에서 나올 때 그 죽음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듯이 무게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경우와 이 경우의 무게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는 것 역시도 죽임을 당하는 죄의 범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죄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를 그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앞서 말한 그 세 가지 죄와 동일한 결과에 처하게 됩니다. 죽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죄에 관한 언급은 약한 자에 관한 법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큰 틀에서 보면 약한 자에 관한 법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만 약한 자들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율법 안에서 수시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거나 신명기를 읽거나 보면은 수시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 관한 언급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 3년의 끝. 다시 말하면 3년마다 이 율법을, 이 법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3년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성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저축해 두어서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긍정적인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반대로 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또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나오죠.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품꾼, 그들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 속히 증언하리라. 그 앞에 나온 구절과 함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약한 자에 관한 법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며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무게를 두고 계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약한 자에 대한 법을 어기는 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나왔습니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 자,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동일선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자비 없이 대하는 행위는 그래서 죽음과 심판을 전제하는 아주 무게감이 있는 행위인 것이죠. 아주 무거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약한 자들을 생각하시는가? 뭔가 다른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한 조건이나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곳곳을 찾아보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 라는 언급만 나옵니다. 자비롭다 라는 그런 성품은 불교에서 자주 언급되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자비롭다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에게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모세에게 이제 다시 돌판을 주실 때, 다시 돌판의 계명을 새겨주실 때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묘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서 자비로우심을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약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아요. 자신이 잘하거나 자신이 뭔가 어떤 걸 해서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덕분에 그저 그 자리에 있는 내가, 그런 형편에 처한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며 거저 주어지는 은혜와도 같은 선물인 것입니다. 뭔가 그 사람이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본적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약한 자에 관한 법 안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또한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항상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것이 사실입니까?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럼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났을까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꼽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거기에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언급하신 때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와요.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셔서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셔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죠. 우리가 아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이 어떻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6월절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였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때에 다른 제자들 또한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함께 거하며 함께 먹으며 3년을 보고 섬겼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약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임하여 주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약하기만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던 그 제자들이 그 앞에서 도망쳤어요. 그렇게 연약하기만 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많은 수가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성령님을 그들 마음속에 보내어 주심으로써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오순절 그 성령 임재 사건 직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성령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선물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이 선물에 관한 약속이 자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들, 여러분 먼데 사람이라고 표현한 데 집중하여 보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그 성령의 선물이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모든 약한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믿는 데에 이를 수가 없고 도저히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받는 데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약한 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악하고 그리고 약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약한 자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시대를 막론하고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셨죠. 구약시대의 약한 자들을 돌보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때에도 약한 자들을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들을 자비롭게 돌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원칙은요,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는 자비하신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로 인하여 피해 입은 자들에게 적절하게 배상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한 말씀 그대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을 특별히 돌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여야 하되 생계의 마지막 보루까지 빼앗는 행위는 금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런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약한 자들에게 있으셔서 만약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들을 박의 정신으로, 단지 그들을 인간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신 그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약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증거들이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돌보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향한 긍휼함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단지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정말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듯이 그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공고함까지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한 자에 관한 법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합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여 있는 약한 자들을 돌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도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여전히 약한 자들을 내가 여전히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먼저 입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주변의 약한 자들을 마음과 힘을 다하여 돌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또 그들의 영혼의 공고함까지도 살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기념하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약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주는 우리 모든 한걸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